교재 6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1쪽 세 분의 비구 스님을 지나서 이제 장자 미가 장자에게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의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법 광명 법문을 바르게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일심으로 생각하고 깊은 믿음으로 향하여 들어갔으며, 가며 그러면 번역상으로 가며지만 들어갔으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경지에 들어갔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벗어나면서 이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 중에 이제 선제동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선제동 경지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저때의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광명 법문을 바르게 생각하고 깊은 믿음으로 향하여 들어갔으며,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로지 저 부처님만을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면 번역은 그렇지만 제가 말을 그래 합니다. 삼보를 끊지 않았으며 욕심을 여인 성품을 찬탄하여 선지식을 생각하였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이죠. 널리 삼세를 비추면서 모든 큰 서원을 기억하였으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지만 유의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구경의 모든 법의 자제를 생각하였으며, 다능히 일체 세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였으며, 일체 부처님의 회상 도량에 마음이 집착할 바가 없이 점차로, 없이 하여 이런 겁니다. 점차로 남행하여 자제성에 도착하여 미가장자를 찾아 구하다가, 이에 그 사람이 저자 가운데에,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 그 사람 많은 곳이 저자거리 그러잖아요. 시장. 저자 가운데서 사자좌에 앉아서 10천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의 뜻입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로 둘러싸여서 윤자 장엄 법문을 말씀하심을 보았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 경지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시장 가운데서 사자자의 좌상에 앉아서 윤자 장엄 법문을 설하는 걸 보고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가 장자는 시장 바닥에서 윤자 법문을 설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분의 비구의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인간 세상, 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원래 바다라는 것은 해인이니까 육지로 들어와서 세 번째 선주 비구는 어때? 몸이 반은 바다에 반은 육지,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육지로 발을 디뎠는데 육지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 시장에 가면은 중생 삶이 그 속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구나. 자, 이제 바다라는 것은 중생 세계가 아닙니다. 덕운비구는. 그리고 해운부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 가까지는 왔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주비교 오니까 비로소 반반. 그러니까 반반이기 때문에 낮과 밤, 태양과 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여기까지는 비구야. 비구는 출세간 사람이잖아. 출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제동자가 말하는 교화자는 부처님의 법을 수행해서 성불을 하겠다고 출가한 사람을 위해서 선제동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출가한 사람만 위하는 것은 특수 종교예요. 그분들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자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는 가장 간단하게 먹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루를 들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딱 먹을 것을 구하면 자기 바루에 딱 오면 그걸 끝이야.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그렇죠? 이게 출가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고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필요 없는데 이제 비로소 출가자 수행을 벗어나서 건물이 필요하니까 그전에는 숲 밑에 앉아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도 그렇지만 영산회상이든 중림정사든 모든 사찰은 전부 다 사는 덕에 있거나 숲을 속에 있거나 이렇게 끝이에요. 처음으로 부처님의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은 곳이 어디예요? 기원정사예요. 신라벌성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의 구법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신라벌성, 기원정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 나중에 이제 설명 나와요. 그까지 아직 안 갔어. 잘 봐요.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구는 출가의 어떤 걸 위해서 수행하고 당신만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야. 10대 제자들이 교화를 한다고 나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성문이 되고 영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성에서 2성으로 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사실 2성이 해탈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넘어오면서 2성은 구하지 말라 하고 뛰어넘어라고 설명하는 게 대성으로 온 거거든요. 원래 부처님은 그걸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건데 45년 동안 그까지를 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화엄 속에 넣어두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그 당시 대단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왜? 바람원교에 비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어떤 진리를 말씀했으니까 계급제도를 다 타파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태반스럽고 얼마나 그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당시의 국민들은, 당시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 100년이 지난 뒤에라도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처님의 사리탑 하나를 헐어서 8개 사리탑 가운데 하나를 헐어서 그 사리탑 속에 있는 사리를 전 세계에 했잖아요. 그렇게 84,000 사리탑에 비탑을 짓고 석주를 세우고 이게 아소광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을 다 출가시켜서 이 땅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고 남방으로 스리랑카로 이제 사리와 보리수를 가지고 전파로 가잖아요. 그게 오늘날 스리랑카 불교 맥이에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로지 불교의 수행자만이 전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사리탑 만들면서 이제 온 나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상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바꾸고 그 뒤에 아쇼카라는 왕이 있어서 또 그걸 바꾼 거예요. 만약에 인도에 아쇼카 왕이 없었더라면은 불교는 끝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불교의 중흥조가 스님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불법을 누구에게 부축한다 했습니까? 국왕. 그 중에 가장, 그래서 아쇼카 왕이 유명한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가면은 아쇼카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호텔이고 뭐또 그야말로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성화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걸 본따서 인왕반야경이 나오게 되고 호국사상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그 뭐 53 선지식에서 왜 비구에 이렇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바로 보더가야의 불교가 보더가야에서 끝났으면은 불법은 없는 겁니다. 기원정사라는 신라벌성에 거기에 어떤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하게 부처님의 교법 제자인 안한존자의 사리탑은 기원정사에 있습니다. 왜 거기 있을까요? 교법의 정갈이 신라벌성 기원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엄의 설처가 왜 3, 7일 동안 자수법 나갈 때는 분명히 보리수 아래인데 정작 화엄의 설처는 이제 53 설처는 기원정사잖아요. 그리고 53 선지식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에는 비구성으로 딱 나오면서 바다로 해인으로부터 바닷가로 이제 중간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옵니까? 미가 장자하고 바로 넘어와서 비로소 이제 법을 전하는데 이 법을 전하는 게 하필이면 뭐랄까 이제 우리 정사님이 질문했지 왜 윤자 법문이냐?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윤자라는 것은 결국은 42장경 범어인데 42장 범어인데 그 범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은 그 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언의 어떤 전초를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문은 원래 이제 그냥 법문인데 법륜이라는 것은 윤자 법륜이에요. 윤자품 법륜. 윤자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언의 이치를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의 윤자로 나올 때는 잘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해당이 안 돼요. 바로 반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경지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윤자가 나오고 형교경전도 반야바라밀을 딱 설명하면서 뭐가 나와요? 아지아지하고 진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경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야바라밀의 윤자품이에요. 반야바라밀의 경지에 들어가는 깊고 깊으면서 혹은 반야바라밀다 이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면은 이 윤자품이니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윤자품 장언법문이 뭔가 장언법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책을 고까지만 봐서 그래. 쉽게 말하자면은 팔만장경을 보는데 다는 못 보잖아요, 그죠? 봤다 그랬지만, 예, 그러니까 어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 진각종은 대성이치 육바라밀다 경이라고 우리 진각교전에 나와 있습니다. 육바라밀 거기 보면 전부 다 대성이치 육바라밀다 경에 보시지게 인욕 그거 전개하고 나와 있거든요. 제6 육바라밀 그러면서 그 경전 내용이 다 대성이치 육바라밀. 근데 이치를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이치 육바라밀다 경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다시 들어가서 대성이 육바라밀 들어가면은 그 속에 이제 이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경 안 하잖아요. 말만. 그리고 이치경 소위경전 아니잖아요. 왜?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만이 반면만 불러도 지금 차고도 넘치는데 이 지는 오만이 반면 6글자도 지금 제대로 염송을 제대로 못하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어쩌면 우리는 오만이 반면 6글자를 부르고는 있지만 그 중에 뭐만 해요?
흠자만 해. 옴자 나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자, 우리 염송하는 가운데에 음성염송, 진실염송, 금강염송 그거 막 나오지만 산마지염송 설명 못하는 거예요. 흠자는 산마지염송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음성염송 정도. 윤회가 아니고 범자, 범어. 42 장경이라는 게 중국에 한때 엄청나게 번창했어요. 그걸 막 찾고 막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사자비 무성이 막 나왔어. 특히 청나라 넘어오면 그게 엄청 또 세는데 그거는 이미 그거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고 진짜는 범어 42자가 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속에는 희론이 없는 반야 바라밀다 윤자 이치 윤자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옴 이 자체를 여러분은 이치로 봐야 돼요. 진리에 나아가는 길로 보셔야 돼요. 옴 하나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옴은 비로자나불, 옴은 보시, 옴은 천상의 문을 닫고, 옴은 천상의 문을 열고, 뭐 이렇게 정도밖에 지금 총기법자인데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미가 장자로 넘어오면은 현실 생활하는 우리 중생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의 언어 속에 특히 42자를 떠나서 자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의 가을의 단풍을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인은 시로 그 가을 단풍을 논할 거고 화가는 그림으로 그 단풍을 논할 거고 그렇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로 가을 단풍을 논할 거지만 그 노래로 논하든 그게 창가로 하든 시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그게 진짜 가을 단풍이냐고요. 진짜 가을 단풍은 보는 여러분이 끝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 내장선 단풍을 꼭 가서 봐요. 끝났어. 이게 윤자 본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무슨 그림이, 무슨 시가, 무슨 노래가 필요하냐? 그거는 일부분을 노래로,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을, 노래를 부르는 노래 가수의 감정을 그렇게 내놓은 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의 그림의 감정을, 가을의 감정을, 그렇죠? 시 쓰는 사람의 자기 감정을 결국은 그 사람의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시장바닥에 들어가서 왜 법상을 차려놓고 왜 법을 할까요? 법을 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법도 아니고 대뜸 하는 게 시장바닥은 어떤 곳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온갖 언어가 만연한 장소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물건만 참 삶에 언어가 그거 다 있잖아요.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활하는 가운데에 모든 삶이 왜 시장바닥에 있다 그럽니까? 자, 시무도에 보면은 제 10번째 왜 시장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삶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에 뭐가 있어요? 제2 회양참회의 진수는 아니지만 실천참회의 진수가 시장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바로 윤자 걷는 걸 설하면서 하필이면은 윤자 법문을 설하면서 왜 장엄윤자라 말하면서 왜 시장바닥에서 법상을 차리냐 이 말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 이 박기윤자를 쓴 것은 박기는 어때요? 첫째 박기는 그렇지 원만하다. 둘째 박기는 디디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부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영혼이 돌아간다.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이 돌아가는 바퀴 지나가면 바닥이 어떻게 돼요?
바퀴는 둥글고 원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부수고 지나간다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교에서 법륜을 쓸 때 바퀴를 어떻게 써요? 법륜 바퀴는 가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그게 뭐게요? 부순다는 뜻입니다. 금강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거하고 이렇게 밀고 부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만하다는 것과 부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부수겠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돼요? 부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왜? 100번을 설명해도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옛날의 고정관념과 지금 고정관념의 차이가 멀어서 그렇게 벌어졌냐면은 이 말하면 나보고 또 뭐라 그러지?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다 대학을 나와서 그래. 차라리 배우지 말지. 배우거들랑 마음으로 배우지. 즉 학문을 하지 말고 수학을 해야지. 닦으면서 배워야지요. 왜 문자를 배우냐고. 닦으면서 배우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닦기 위해서 생활을 닦기 위해서 내가 배우면 참 좋겠는데 문자를 배운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벌써 이미 우리 인터넷이나 거기서는 엄청난 화음의 말을 해요. 불교 교리 그 속에 다 들었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국도 불교 방송도 두 개나 생겼잖아. 그러니까 무엇인들 안 하겠어요. 뭘 끄집어내 갖고. 중심을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왜 비로자나 부처님이 문수사리를 먼저 내세울까? 보현을 먼저 안 내세우고 근본 지거를 가진 게 문수사리였잖아요. 그래서 문수를 내세우고 보현은 마지막에 내세웁니다. 그 중간에 이미 다 선제라는까지 다 거쳐서 비로소 보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현 미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간에 그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문수 근본지를 펼칠 마당, 장소, 사람이 필요했건데 그게 바로 선제동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제동자가 혼자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50명의 선지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가 하나하나의 드라마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가면 비로소 보현행원품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들이 그냥 문자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중생생활의 흐름에 의해서 진짜 잘해놓은 게 그 흐름을 잘 말씀드린 것이 진리 쪽으로 불법적으로 종전님 말씀대로 불법은 체욕하는 그런 쪽으로 가장 잘 해놓은 경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화엄경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입법계품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계 부처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해탈법문이라죠. 해탈법문 50종의 해탈법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이 강의 시작할 때 우리는 성불을 구하는 거 아니다 했죠. 성불을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반열반을 해야 돼. 반열반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해탈을 해야 돼요. 해탈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탈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종조님이 가난과 병고와 불화에서 해탈을 하셔야 돼. 이거지 성불을 한마디도 없어요. 종조님은 성불 말씀하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병고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사이에 불화에서 벗어날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고해탈 종조님은 한꺼번에 말씀하셨지만 화엄경에서는 50종의 해탈법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단계마다 열 묶어서 해탈하는 길은 십바람일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탈한다.
하나하나 했단다. 다 10바라밀이에요. 그러면은 50선지식이 10바라밀씩 하면 얼마요? 500바라밀이잖아요. 맞죠? 500바라밀. 그래서 초기에 선제동자가 움직일 때 어째요? 동자 500동자, 우바이 500우바이, 우바세 500우바세, 동료 500동료 갖고 나왔던 겁니다. 이미 내가 지금 설명할 부분을 부처님이 문수보살이 선제를 통해서 내가 설명할 부분은 이 500바라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미가장자는 뭐예요? 정진바라밀이 주가 되고 나머지 9바라밀이 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운비우고는 단시바라밀이 주가 되고 나머지 9바라밀이 반이 되는 거예요. 해운비구는 정계바라밀이 주가 되고 나머지가 반이 되고 선주비구는 인욕바라밀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도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벌써 3가지 해탈 끝내고 지금 4가지 해탈로 들어가는데 3가지 해탈은 이렇게 수행자 쪽으로 해서 이제 겨우 언덕에 올라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이제 해탈길로 가려 그러면은 언어, 문자, 그래서 이제 윤자 법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자 법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만한 것, 원만하게 해야 되고 하나는 파괴를 해야 돼. 뭘? 업장을 소멸시켜야 돼요. 마원을 항복받아야 돼요. 모든 장애되는 것을 다 부숴야 돼요. 그래서 종조님께서는 이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만한 걸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파괴부터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파괴가 바로 종조님은 참회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참회로서 파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원이 그게 원만한 거거든요. 원만한 서원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뭐가 먼저고 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덕운비구는 보시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참고, 그죠? 그 다음에 해운비구는 정계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참고. 이런 식으로 종전은 뭐가 중심이에요? 파괴가 중심이에요. 우선 먼저 여러분 업장부터 파괴해야 돼. 지어넣었던 악업부터 다 소멸시켜야 돼.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엄경의 53선지식이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윤자 법문만 이렇게, 나는 마음 다스리는 법만, 나는 수행하는 법만, 나는 기뻐하는 법만, 나는 마음 일으키는 법만. 덕운비구가 뭐였습니까? 마음 일으킨 법, 발심주. 그게 발심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발심 안 하면 뭐하냐? 수행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 수행이 기본 누구였습니까? 바로 해운비구. 수행이 기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주로 넘어오면 또 뭐예요? 이제 수행이 기본 했으니까 어디로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뭐로 태어나야 된다. 생기주. 참 여기 미가는 생기주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시장바닥에. 여러분 시장바닥에 태어나셔야 돼. 태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존경받아야죠. 시장바닥 가운데에 법상에 앉아야죠. 교화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무도의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시장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자 한자가 산골짜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참회문을 보더라도 오대서원을 보더라도 실행론을 보더라도 경전을 보더라도 모든 중심은 법신비로자나 불에서 당체법문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중생생활을 잘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벗어나서 6바라밀에서 10바라밀로 넘어갈 것인가. 6바라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바라밀 넘어가는 장면이 61쪽 밑에서 4번째 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이시여, 이제 미가 장자에게 선제 동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성자이시여, 제가 이미 먼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총문입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을 닦으며, 이 두 가지가 총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총문이고, 실제로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모든 유의의 생사치에 유전하면서 항상 보리의 마음을 망실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보시바람이래요. 망실하지 않는데 일체 중생을 다 자비로 봤던데 이 말이에요. 보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등한 뜻을 얻어서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계행바람입니다. 정계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청정심을 얻어서 능히 메말라 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없게 할 것이며, 여기 인욕입니다. 인욕, 성질 내면요 마음이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메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력을 내어서 항상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할 것이며, 정진하면 피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피곤 없이 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바람이에요. 어떻게 다란이에 들어서 널리 청정을 얻을 것이며, 선정. 진실한 언어를 생각했을 때 선정이 들어갑니다. 오만이 반묘음을 똑바로 했을 때 선정이 들어가지, 어설프게 하면 산란해서 아무것도 못 얻어. 그래서 이게 다란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의 광대 광명을 발생하여 일체법의 모든 어두움을 여의게 하며, 지혜 반야바람이에요. 어떻게 이해의 막힘이 없는 변제력을 구하여 일체 깊고 깊은 뜻의 경전을 결정코 요달하게 할 것이며, 이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변제력을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방편력으로서 그때그때 사람마다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제라는 것은 방편력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정념력을 얻어서 일체 차별 법륜을 기억하고 가지며, 이게 원이죠. 서원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나눠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서원한다 생각해 봐요. 자, 가족을 위해서 서원한다. 남편은 요만큼, 큰아들은 요만큼, 작은아들 요만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야, 이 똑같이 하기 어렵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들이 지금 수능 시험을 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체 모든 수능자가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해야 내 아들이 되는 거지. 그냥 내 아들만, 아이고, 그런 서원을 하니까 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마음이 그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얻을 것도 못 얻지. 좀 넓게, 지금 100일불공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번 100일불공 끝나고 수능자, 올해 모든 수능자 건강하고 제 실력을 확실히 발휘해서 국가의 인재가 되기를, 그렇게 서원하면은 내 아들이 그 복이 있으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만 죽자 해가지고 막, 그런 서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거들라 참여 많이 해. 그게 내가 봐도 참여할 게 너무 많아. 서원 하나도 잘못해갖고 참여할 게 생기니까, 좋은 거 하자고 했는데도 참여할 게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진작에 가르치지. 또 어떤 분도 그래. 그것도 참여하셔. 왜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못 열었던가? 꼭 지금 제 말만 들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린 게 아니고, 그때도 이미 이렇게 마음의 문 열릴 어떤 걸 다 듣고 보았어. 안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봤어. 당체 보면 다 까치도 울었고 까마귀도 울었고 다 고양이도 다 울었어.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다 했어. 그러면서도 인자 와서는 아이고 진작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법을 주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래요. 할 말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렇죠? 안 그러면 누가 사람이에요? 그럽니까? 어떻게 정치력을 얻어서 일체 생사치에 널리 모든 법을 연설하며, 어떻게 연설하며 이게 뭡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방편, 원, 역, 이렇게 힘, 역바람일, 어떻게 지혜력을 얻어서 일체법에서 저 일체법을 다 능히 결정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지바라밀인데, 자, 반야바라밀도 치고 마지막 십바라밀도 친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반야바라밀은 6가지 바라밀 중에 지예요. 자, 마지막 십바라밀은 9개를 다 통괄한 지혜입니다. 그거 모르면은 근본지 못 들어갑니다. 이 반야의 지하고 마지막 지바라밀하고 이게 그지가 이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공부 더 하셔야 돼.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부분지예요. 그죠? 진짜 지혜입니다. 반야바라밀이. 그런데 통괄한 지혜가 그게 바로 근본지고 비로자나 불이 지거든요. 다른 건 다 차별지예요. 그래서 십바라밀의 마지막 지바라밀은 9가지를 다 통달한 지혜. 그래서 그 지혜 뭐랍니까? 일체법에 저 일체법을 그렇게 해놨잖아. 설명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일체법 같으면 9개, 앞에 9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체법에 저 일체법을 거기다가 더한 바라밀까지. 자, 일체법은 9가지 다 들어가고 저 일체법 같은 바라밀까지. 그냥 지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용만 하는 거죠. 바라밀까지. 즉 바라밀이 뭡니까?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건너게 하는 게 바라밀이에요. 자, 내 아들만 잘 되기를 바라면은 맞아요. 근데 모든 수능자가 다 잘 되어서, 자, 사람이죠. 다 건강하게 다 실력 발휘해서 여기까지 사람이에요. 국가의 인재가 되기를. 그럼 어때요? 사회까지도 이게 바로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 빠지면은 그냥 내 아들 내 잘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회가 왔어. 내 아들을 원하는 기회가 뭐가 와서, 야, 일체 수능자에게도 국가에도 내가 서원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이게 대성심 아니에요? 안 그러면 소화적이지. 그렇죠? 자기만 위하면 소화적이잖아요. 아상이지 아만이지. 근데 어때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아들 딸 때문에 갑자기 50만 수험생, 대한민국, 장차 대한민국, 그걸 위해서 내가 불공할 기회가 있다니. 이러한 큰 마음을 가져야 내 아들 딸도, 그런 나와가지고 유유상종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게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 거꾸로, 자, 내가 50만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내 아들이 나중에 장차 커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50만 표를 따놨다. 그러면 그지 50만 표 따면 국회의원 왜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10만 표만 따고 국회의원 되고, 다음에 또 50만 표 따야 되니까, 그러면 5번 해먹겠네. 10만 표보다. 그걸 하셔야 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그래서 이 서원이 창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대성적 서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기 왜 제가 이 십바라밀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십바라밀로 물은 거예요. 저때에 미가 장자가 선제 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왜 하필이면 십바라밀로 물었을까? 이 진언이라는 윤자라는 것은, 문자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괴의 능력과 원만한 능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부수고 없어지고 모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만달 상징, 그죠? 법륜 상징이
실제로는 배에서 서는 똑같죠. 다만 배는 6개인가 이런데, 근데 실제로는 가에 이렇게 툭툭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끄러하게 잘라버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법륜이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배에 뭐 키와 같다 해서 바꾼데 그렇게 나와 있어 거기 부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절에서 그걸 가에 없앤 이유는 굴러가는 윤회하는 어떤 원리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실상은 그렇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야 돼. 이때에 미가 장자가 선제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너가 이미 안육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발하였느냐? 네가 서원을 묻는 것 보니까 십바라밀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십바라밀에 대해서 안 물었으면은 네가 보리심 발했냐 아니냐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바라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 따라서 답이 다른 거예요. 안육따라 발했느냐?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먼저 안육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미가 장자가 급히 곧, 자 이제 확인합니다. 확인하니까 잘 보세요. 급히 곧 사자자에서 내려서 선제동자가 있는 곳에 오체를 땅에 던지면서 금원화와 무가치의 보주함에서 최상에 미묘하게 붓은 전당과 무량한 종류의 의복을 흩어서서 그 위에 덮고 다시 무량한 갖가지 향화와 갖가지 공양을 흩어서 공양한 은유에 기립하여 그리하여 찬탄하면서 말씀하셨다. 왜? 선제동자가 청정한 동자예요. 맞죠? 동자니까. 그래서 묻는 걸 보니까 그냥 보리심을 발했다 정도가 아니고 십바라밀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니까 자기는 십바라밀을 다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법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선제께 뭡니까? 오체 투지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제는 이미 비구를 만나서 세 분의 법을 받은 사람이야. 비구성의 법을 받아서 법을 이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벌떡이 나처라는 거예요. 야, 시장에 저자에 그 많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딱 법상에 앉아고 법을 막 써라고 있는데 꼬마가 와서 말맨마다 하니까 벌떡이 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상의 법이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대성적 아상을 가져라고. 왜 너 보리심을 발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발보리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초발심시 변선 정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대단하다. 진짜 보리심을 왜 해필이면 그걸 물어요? 왜 물어요? 자, 발보리심의 중요한 거 가르치는 겁니다. 보리심이 중요하다. 이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면서 신심을 굳히는 마음이에요. 신심이 높아야 보리심을 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보리심을 못 발합니다. 용맹심이 믿음이 없는데 일어날까요? 그래서 법상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그 부분, 그리고 십바라밀을 질문했다는 그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나보다 위대하지만 그 많은 시장바닥에서 법상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데 꼬마 동자가 왔다 했고 내가 내려온다는 것은 기특해서 내려오면 손목에다 잡지 왜 저런 왜 오체투지했다잖아. 그리고 진짜 와시면 오체투지할 것 없이 그냥 뒤에 보시하죠. 그냥 주면 되잖아. 아이고 너 귀엽다, 야야야 장난감 줄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이 내용 자체를 움직이는 걸, 지금 드라마를 보시는데 어느 장이에요? 미가 장자장이에요? 미가 장자장.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 드라마는 53회짜리인데 지금 이제 4회째 들어온 겁니다. 4회째 만난 게 미가 장자예요. 됐습니까? 좀 이해하겠어요? 나이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일념이 여삼추 됐는데 지금 선제가
육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수행했어요? 문수사례는 언제부터? 왜 갑자기 동자가 되고? 언제부터? 여기에 나오는 선지식은 그 나이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불보살은 그게 지금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해당 안 된다고 극복을 하라고 한 것이 39품 이전에 이세간품부터 배우고 와야 된다니까. 배우고 오면 이미 그게 인이 배겨가지고 습이 돼가지고 자연적 그 안한데 이제 겨우 앞에 입법개품 앞에 서분 좀 듣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계산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아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 맞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맞아. 자 다음 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했죠. 자 법을 하는데 법상에서 안 합니다. 서서 합니다. 자 이제 법상에서 내려와서 서서 하는 거예요. 자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너가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였음이라. 선남자여 만일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람이 있으면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발보리심 한 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바랬기 때문에 십바라밀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십바라밀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껏 보리심 바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법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보리심을 바랬으니까 하면서 곧 이게 법을 얼마나 주냐면은 22가지 주는 거예요. 22가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곧 일체 불종자를 끊지 아니함이 될 것이며 네가 보리심을 바랬으니까 그 공덕과 이익을 22가지로 해야 하는데 첫 번째 불종자가 영원히 이제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는 항상 이제 불종자로 태어나. 이미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도 대단한데 불법을 만나도 대단한데 아예 부처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아예. 여러분 언제쯤 불가에만 지금 불가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종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자, 그래도 서원하세 언젠간 태어날 거니까. 둘째, 곧 일체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함이 될 것이다. 네가 태어났으니까 굳이 보시 안 해도 너가 있는 그 장소가 자연적 어떻게 돼요? 장엄장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현실적으로 이 나라 대통령만 딱 움직이도 주위가 어떻게 돼요? 주변이 깨끗해져. 맞죠? 정리가 돼버려. 그리고 교통도 다 멈추게 되잖아. 이게 장엄장식이 뭐가 장엄장식이에요? 이미 딱 태어나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세 번째, 곧 일체 중생을 성숙함이 될 것이며 자연적 어떻게 돼요? 다소고대지잖아요. 간혹 가다가 물론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대통령 지나니까 고함지롱 막 그걸 샀는데 아니죠. 그렇죠? 아니니까 손 한번 잡으려고 하고 막 갑자기 이러잖아요. 손도 그냥 안 잡지.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이미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번째, 곧 일체 법의 성품을 요달할 것이 될 것이며 네 성품이 발라진다. 다섯 번째, 일체 업의 종류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이거는 좋은 업, 이건 나쁜 업. 그렇죠? 당체 법문이 보이니까. 여섯 번째, 곧 일체 모든 행위 원만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조심하잖아요. 맞아요? 일곱 번째, 곧 일체 큰 서원을 끊지 않음이 될 것이며 이제 시시한 작은 서원 안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서원이 달라질 겁니다. 같은 거지만 여덟 번째, 곧 여실히 탐욕의 종성을 여임을 알게 될 것이며 탐욕은 이제 버리자. 아홉 번째, 곧 능히 삼세 차별을 밝게 알게 될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다. 다음 생에는 밤새시 달려야 되겠다. 열 번째, 곧 믿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하여금 영원히 경고를 얻음이 될 것이며 굳은 믿음, 굳은 신심 이런 겁니다. 11번째, 곧 일체 열애의 가지한 것이 될 것이며 이제 관정받는 거죠. 12번째, 곧 일체 모든 부처님이 기억하고 생각함이 될 것이며
늘 내 주위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나를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13번째 곧 일체 보살로 더불어 평등함이 될 것이며 너는 이제 보살 위에 올랐어. 14번째 곧 일체 현인과 성자에 찬탄하고 환희함이 될 것이며 공경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5번째 곧 일체 범천왕에 참여하여 친견함이 될 것이며 외우하는 거죠. 16번째 곧 일체 하늘의 주인의 공양함이 될 것이며 이제 천신이 공양이에요. 17번째 곧 일체 야차의 수호함이 될 것이며 공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부신중도 다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18번째 곧 일체 나찰의 시위함이 될 것이며 나를 위호한다 이 말이에요. 시위라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 이 뜻이죠. 19번째 곧 일체 용왕의 영접함이 될 것이며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고 20번째 일체 긴나라 왕의 음악과 노래로 찬탄함이 될 것이며 21번째 곧 일체 모든 세간의 왕들의 칭양하고 공경하고 열의함이 될 것이며 22번째 일체 모든 중생계로 하여금 다 안온함을 얻게 될 것이니라. 보리시 한번 바라면은 이렇게 불가에 딱 태어나니까 불종이 되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되지. 이것도 그냥 적당히 나열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받는 과보만 설명해도 84,000이야. 그렇잖아요. 어느 지위에 딱 오르면은 받는 것만 해도 공경 받는 것만 해도 어때요? 84,000이야. 똑같아. 하물며 사회 지위도 그런데 부처님의 어떤 경지에 오른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바 하여금 악취를 지금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바 여기서 하기로 하겠습니다.